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소식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분명히 다윗과 함께한 요압, 다윗과 함께하였고 그 이전에는 아마도 다윗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윗이 섬겼으며 또 다윗이 어떻게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참아왔는가 이걸 다 봐왔을 겁니다. 요압은 중간에 들어온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도망 생활할 때에 그때에 빚진 자, 억울한 자 막 모여들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친척입니다. 이새의 딸 스루야, 아비가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아들 다윗,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만 8명이 아니라 딸도 있었고 그 중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치면 조카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참아왔는지 다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다윗의 안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군대를 이끄는
1인자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꼭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유능한 자가 다윗 밑으로 들어올 때 자기 자리를 넘볼 것 같으면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이 제발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왜 안 죽였느냐 하고 자기가 가서 죽여버립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조차 반란을 일으킨 그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때에 다윗이 다른 군대 장관을 하나 임명을 하는데 그 아마사라는 장군도 또 데리고 와서 안녕하냐 하고 수염을 잡고 그대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어찌 보면 참 잔인한 인간이죠. 다윗에게 충성하는 도가 지나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군대의 통수권자고 1인자고 하니까 그걸 그냥 떠받들고 자기가 그냥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하반기에 가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변방의 초소지기로 있었던 예후.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아합의 집을 멸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에 사명을 다하느라 아합의 집을 멸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눈에 띄면 다 죽여버립니다. 아합 죽이고 아합 집안도 다 죽이고 아합과 함께 하였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그 무슨 50명 다 죽이고 눈에 띄는 족족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4대 동안 북이스라엘 왕을 하게는 해주셨지만 그 말로가 곱지 않았던 것이죠.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경호실장 역할을 자처하면서 여기 보니까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왔습니다. 라고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동생 아사헬 죽인 것 때문에 복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넬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죠. 다 쓰러져가는 사울 집안을 그래도 붙들고 일으켜 세우고 남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다 추스려 가지고 이 사울 집안에게 그렇게 붙들게 만들었던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나고 군사적인 전략도 나름 유능했던 장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들면 다윗의 지경이 넓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요압과 1인자, 2인자를 다투게 되겠죠. 그냥 같은 자리에서 같이 평행된 자리에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면 될 것을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넬은 지금 사울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할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대판 싸운 뒤에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다윗에게 갖다 바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21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자기 주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인데 다윗에게 와서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다윗에게로 돌렸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 있지만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죠, 지금. 참 어찌 보면 그 사울 집안의 2인자 이스보셋 다음이 바로
어쩌보면 이스보셋보다 더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아브넬인데 배신을 한 겁니다. 이런 배신자를 다윗이 고위직으로 받아주는 것도 참 찝찝한 일이죠. 한 번 배신은 어렵지만 얘가 나중에 나를 또 어떻게 배신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이런 배신을 하고 다윗에게 쫓아왔는데 그런데 요압이 지금 그렇게 아브넬을 보내고 나와서 요압은 적을 무찌르고 지금 개선 장군처럼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곱게 돌려보냈다 이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아사헬 그 자기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해서 몹시도 분한 마음을 갖고 꼭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까지 들어왔다가 곱게 발로 걸어 나갔다?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왕 앞에도 가가지고 아브넬이 왜 왔는지 모릅니까 하고 그냥 확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 누가 왕인지 모르겠네 이놈아 하고 꾸짖을 수도 있는데, 요압이 이제 점점 다윗 밑에서 세력이 세어지고 오만방자해진 겁니다. 이게 다윗 밑에서 충성을 다한 것 한 30, 그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또 한 30, 승리하고 돌아온 게 한 30,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다 모아지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에 대한 분노 이래가지고 짬뽕 되니까 결국은 이게 다윗을 넘어서는 오만방자함으로 기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몰래 아브넬을 다시 불러가지고 죽이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울 집안을 데리고 도망가면서 자기의 탐욕과 악독을 채운 것은 분명히 심판받을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행한 살인은 하나님께 옹호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죽임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오늘날까지도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잘못이거든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자기 손을 들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인데 굳이 내가 내 손으로 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참 이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데, 요압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칠 만한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를 죽이는 것은 내가 함부로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다윗의 믿음에는 이 요압의 오만방자함을 도저히 받아 넘길 수 없는 거죠. 요압이 왕인 자신한테 아브넬이 왜 왔는지 모릅니까? 큰 소리 땅땅 치는 거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를 죽였다 했을 때 29절에 보면 너 이 죄에 대해서,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죄한데 너는 그 죄를 받아라. 너와 너의 집은 그 죄를 받아라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지만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죄를
분명히 물으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한테는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는 그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는 물으신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를 사함 받는데 예수님 가룟 유다랑 빌라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그 사역을 예수님의 일을 완료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힐,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넬을 심판한 것도 아니고 생짜배기 아브넬을 요압이 그렇게 칼로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면에는 요압은 자기의 오만방자함도 있고 또 아브넬을 음해하면서 혹시나 아브넬이 들어와서 자기 군대 장관 1인자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시기와 이런 그 질투도 있고, 그 다음에 요압이 성품이 잔인하여서 이후에도 압살롬과 아마사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사로운 복수심도 있고, 이 모든 죄악이 똘똘 뭉친 것이 오늘의 요압의 행동이죠.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인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 죽여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까지 내뱉는 것은 하나님을 내 도구로 여기는 그런 오만방자함이죠. 요압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 저놈 심판해 주세요. 심판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일러 바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 이런 짓 했습니다까지만 했지 심판해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죠. 심지어는 자기가 나가서 직접 뺨을 치거나 죽이거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오만방자한 심판을,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서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거기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다윗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압의 오만방자함은 이렇게 성경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도 파수꾼을 세워서 잘 분별하여서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 가시가 돋쳐서 요압 같은 짓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겸손하게 깎고 다듬으시사 주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